없구나.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내가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의 모든 동기와 정서를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로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의미와 느낌마저 되새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서 내 간청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게 기울여서 내가 반응하는 그런 경청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알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을 누구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자이고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양을 치는 목장에 가보면요, 양은 목동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르리라. 그러니까 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칠 때는 그 한 가정에서 양을 칠 때 자기 집에다가 양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정이 한 곳에다가 양을 이렇게 가둬놓는다. 그러면 그 양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양을 지키고 있으면 양 주인은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 주인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가지고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3절의 이야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냥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지켜있는 양을 목자가 가서 문을 열어주면 양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가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사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이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양을 불러가지고 다 내어놓으면 목자가 앞을 먼저 가면 양들이 뒤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장의 그 목자도 양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따라가는데, 하물며 주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이고 들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에 하나님의 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에 길들여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인지를 처음에는 잘 분간하지를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주의 음성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면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이겠지만 여러분의 엄마를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는 엄마를 모른대요. 부모를 잘 모른답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 자신이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신생 아들은 자기 팔을 보고도 놀란답니다. 그래서 신생 아들을 보면 여기 손에다가 속삭이를 다 이렇게 묶어줘요. 왜 그러냐면 팔을 보고 놀라기 때문에 묶어줘요. 그리고 자기 손인지 몰라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잡아뜯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싸매줘요. 왜? 내 손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오줌통도 가리지 못하던 애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시간이 많이 자라게 되면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많이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섰을 때 저 물건을 가져라, 저 가져라면 처음에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져오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간단하게 부모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걸면서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기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말씀이 잘 분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그때 안 돼요. 그러다가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알아듣고 반응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성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온전한 대화를 나누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이자 아버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 강조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내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땅히
들을 수가 있다고 하죠.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아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자라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육성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고 그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지금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래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다 끝나면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다 늘어놓고 대화를 마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쾌하고 다시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의 제목만 그냥 일사천리로 다 늘어놓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딱 끝나면 그건 일방통행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참 멋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들을 수도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규칙이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려면 내 기도 제목만 그냥 일사천리로 쏴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봤잖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아마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도 있지 아니하고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힘차게만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신령하고 신비하며 황홀한 광경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성의 소리.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데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쫙 들리기를 기대하거든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 지진과 불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신령한 육성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음성은 여러분이 일상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두 번이에요. 자주 안 들려요.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세미한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기에 익숙한 육성의 대화법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의 음성이 떠오른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느 사모님께서 기도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올려가지고 한 음성을 봤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물론 환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들려오기도 하지만 가장 분별하기가 쉽고 가장 하나님의 많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립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저장하고 있을 때 그 저장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아주 좋은 재료가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이 많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 기억이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생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환경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책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든지 들려올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많이 내장시키고 있었을 때 그 내장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참 그렇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빙의 승부라고 난리 쳤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0.73%가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평론을 하더라고요.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렇잖아요? 0.73%면 이긴 사람 이겼다지만 그 이긴 것도 아니고 졌지만 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음성이 있어요. 저는 이걸 한번 예를 주는 거예요. 음성.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많은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은 여론이 뭐였냐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표현이 50에서 60%였어요.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심은 천심.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를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0.73%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결론은 뭐냐? 정권 교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주권이거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거든요.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이 뭔가를 잘 살피는 정치를 하지 못하면 어떤 대통령이 되든 누구든 언제든지 다 실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음성 듣기를 실패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왜 정권 교체가 시대의 흐름이었는가? 아, 정치를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다 정권 교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하라. 이건 누구도 거슬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거슬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 소상공인에게 뭐 300만 원을 주고 뭐 방역 정치 방역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걸 뭐 풀어주고 그런다고 누가 그거 찍어요? 안 찍어요. 참 정치인들도 미련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주권이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백성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백성의 뜻을 안 헤아렸잖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여.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지진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막 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뭐 열불나게 막 간절하게 물론 또는 막 그 화를 내듯이 막 소통 막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용히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 예민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 매스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 기도를 우리가 더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자아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전에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담당해 보면 가끔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남 청년이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저 자매와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를 해보니까 저 자매를 제 배우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상담 내용들을 보면 대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아의 음성을 가지고 또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인간적인 욕심과 상처가 개입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자기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자매와 그 형제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잘못 들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들려온 것들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잘못 들려오는 경우는 대개가 보면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을 때 사탄이 새로 잘못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꿈으로 나타나다든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유혹된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가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무슨 음성을 말씀하시는지 늘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귀 기울이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나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냥 무척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피드백을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주님과의 경청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